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18일인가요? 크리스마스를 한 주 앞둔 주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좀 이해하려면 15절부터 읽는 게 좋겠죠? 15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여기지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사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가 섞여 살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은 그들과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수를 씁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를 쓰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살기에 불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칼로 나오면 우리는 평화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오른편 뺨을 때면 우리는 왼편도 돌려대야 하는 사람이고 겉옷을 빼앗아가면 속옷도 내어주는 사람이고 억지로 잡아서 오리를 같이 가자면 심리도 같이 가줘야 하는 이 율법 속에 이 천국의 율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들은 자기들이 뜻한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확신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어찌 보겠느냐. 우리밖에 이 일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도모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16절에 보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15절에서 말한 그들의 생각을 숨기고 그들의 꾀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루는 이것이 자기들이 세상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면 된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자기의 꾀를 도모하는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가 이것을 모두 이뤘다 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너희를 지은 자를 너희가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냐.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진흙일 뿐이고 그 진흙을 빚어서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자는 창조주 나연을 너희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지? 너희가 마치 진흙이 자기가 토기장이가 된 것 같이 어스대는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겠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일할 때에 내가 창조주가 너희 위에 내 권능과 내 지혜를 베풀 때에 이 땅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레바논은 산지입니다. 숲이죠. 그냥 경작이 되지 않는 그냥 숲입니다. 그런데 이 임야가, 우리로 말하면 임야가 기름진 밭으로 많은 곡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않아야겠느냐.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저런 임야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바꾸셔서 아주 기름진 밭으로 바꾸겠거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기름진 밭조차도 나중에는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너무 기름진 밭이 흔하고 더 아름다운 밭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밭조차도 숲과 같이 그저 하찮게 여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면 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정도면 멋지다, 이 정도면 참 대단하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17절에서 내가 일을 행할진대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압도적인 위력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겠다는 거죠. 너희가 보길래 이 임야가 어찌 밭이 되겠냐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기름진 밭으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기름진 밭이 그것조차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압도적인 내용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전에 참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지금 1900년대 초에 19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구한말부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찍어놓은 사진들 보면 못 살고, 또 그리고 일제에 다 수탈당하고, 그러고 나서 또 조금 남아있는 거 6.25 일어나가 다 부서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속했어요. 방글라데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때 국제기구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이 나라는 도무지 안 됩니다. 이 나라,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 나라만큼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레바논, 쓸모없는 이 산지를, 사람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이 산지에 경작하는 밭이 생길 거라고 너희가 상상하겠나마는 내가 그것을 밭으로 만들겠고, 그것도 밭도 보통 밭이 아니라 기름진 밭으로 만들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밭도 나중에는 너희가 이게 무슨 밭이야 하고 여길 정도로 내가 더 놀라운 아름다운 엄청난 풍요를 너희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게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력으로 따지자면 세계에서 1등하는 기술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고 군사 6대 강국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방산 무기가 지금 유럽으로 팔려나가고 미국으로 팔려나가고 동남아나 이런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최첨단을 자랑하던 세계 무기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독일, 프랑스, 영국 이쪽으로,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 무기가 지금
날개 팔린 뜻이 날개 돋친 뜻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프리카 곳곳으로 한국의 제품들, 핸드폰이라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갤럭시 핸드폰이라든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한국 요즘 전기차며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뭐 삼성 반도체, LG 반도체, 지금 SK 반도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세계 경제가 휘청일 정도로 세계 경제에 엄청난 그리고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어느덧 저희도 저희 어릴 때 그 가난 속에서 다시 말하면 숲속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느덧 아름다운 밭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해진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엄청나게 생긴 이 산골짜기 같이 이렇게 도로가 일일이 다 아스팔트 포장이 된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풍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번 세기 내에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단시간 내에 한 민족을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풍요를 쏟아 부어 주신 나라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뭐 이건 제가 들었던 간단한 얘기는 하지만 17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는 우리나라를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도 존경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이 풍요로운 놀라운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17절과 18절, 19절 이 말씀들은 사실상 이런 세상의 풍요와 이런 정도의 축복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17절에 제가 이걸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차원에서 하나님 베푸시겠다는 놀라운 선포인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숲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조차도 숲으로 여길 정도로 더 엄청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인데 도대체 기름진 밭을 숲으로 여길 정도로 그 풍요로운 그 놀라운 차원의 축복이 도대체 뭘까? 이게 18절 19절에 이야기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17절의 내용을 이루시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1장 5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소경이라든지 문둥이, 귀머거리, 안전뱅이 이 말은 좀 비속어에 해당된다 해서 요즘에는 장애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높여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번역도 그게 좀 맞춘 것 같아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여기는 귀머거리를 이렇게 못 듣는 분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보지 못하는 분이 소경이죠. 소경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란 말만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좀 더 나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셔서 들려주신 이 11장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 자기 사명이 끝난 건가? 과연 메시아가 오리라신 메시아를 자기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거기서 자기가 사명이 끝났는지를 사명이 완수되었는지를 그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옥에서 불러다가
자, 저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신 내가 볼 땐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여쭤봐라. 저희들이 가서 여쭤봐라.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맞으신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렇다 아니다라를 답변하지 않으시고 대신 가서 너희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보아라.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답하라. 그렇게 하신 게 11장 5절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해라.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내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내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의미는 나를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왕이 오셨는데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막 그 일반 평민의 옷을 입고 온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왕에게 막 평민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게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이죠. 속아 넘어간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인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로 말하면 걸려 넘어진다면 그 인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 가지고 그분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아보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11장 5절에 말씀하신 소경이 보면 안전뱅이 걸으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이걸 너희가 이렇게 되고 있는 이 광경을 너희가 보고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럼 이 답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29장 18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터인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때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상상도 못할 압도적인 스케일로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실 텐데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이고요. 이게 놀랍게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 광경을 그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때 이거는 표면적인 뜻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이 표면적인 사건을 이렇게 주셨어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 그런 문둥이에 깨끗하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 살아나며 막 이런 놀라운 일들. 다시 말해서 삼림이 비옥한 경작지로 바뀌는 것 같은 대격변, 도무지 살아날 것 같은 생명력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생명력이 충만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흔해져 가지고 어지간한 이런 축복들을 어지간한 기적이나 능력들은 막 그냥 별거 아니야 일반적인 것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17절 18절 이사야서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이 문답의 핵심은 뭡니까? 내다 이거잖아. 내가 메시아다. 근데 이걸 좀 더 리얼하게 주님이 표시하신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건 바로 내다 이거죠. 주님이 내다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요한에게 이것을 너희 보는 대로 전해라. 그러면 요한이 그 말씀 안전뱅이에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럼 뭐야 이게? 그러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덧붙이시기를 나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자가 진정 복되다. 너희들 눈에는 시골 청년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행하는 그가 누군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그것을 그의 진면목을 알아내는 사람은 복되다. 이 말씀. 이사야서 다시 돌아갑니다. 18절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 속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적으셨을까? 예수님은 그냥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귀머거리가 듣는다. 책의 말을 알아듣는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사람들 마음을 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눈을 막고 사람들의 심령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지 못했던 흑암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눈을 열고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화석화되어 버린 구약 성경의 이 계시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들이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 열어서 그들의 눈과 귀를 밝히셔서 그 마음에 빛이 가득도록 와,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지금도 이것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그들 앞에 나타내 보이시다는 뜻이죠. 그것이 지금 일제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분들, 예수님의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은 성경을 볼 때 그 가난한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19절 보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들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자복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요? 그들의 눈이 열리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그들의 눈이 열릴 것이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6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내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제대로 알아보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 오셨다는 이 소식을 전파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진 엄청난 축복의 실체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동안에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고 기다려주고자 했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데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다면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 눈을 떠라, 보라, 그리고 무엇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그리고 나서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제발 알아보기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답변을 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다시금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11장 7절부터 마태복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저 그 빈들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갔더냐? 그것이 아니라면은 왕궁에 있는 멋들어진 세상의 권세 잡은 그런 사람을 찾으러 거기 갔더냐? 그것도 아니라면 너희 말대로 예언자를 보려고 갔더냐? 맞다. 사람에게서 난 예언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고 예언되어진 말라기서에 예언되어진 오리라고 예언됐던 그래서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선포하고 메시아 앞에 달려가면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사자 노릇을 할 최후의 예언자로서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내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는 무엇 하라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실족하지 않는 이 눈, 사물을 밝히보고 깨달아 하는 이 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계속 하시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가 가리키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눈을 뜨라,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본질이 메시아를 선포하고 메시아를 계시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로서의 그 인물의 실질적인 엘리야의 역할을 하러 그가 보낸 사람이 맞다면 그가 이제 지목하고 있는 메시아가 어디 계신지 너희가 눈을 떠서 보라, 이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는 그 눈으로 보면은 보인다, 이거죠. 이것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삼림을 비옥한 밭으로 바꿔놓으셨고 그보다도 더 엄청난 일, 그 밭조차도 별것 아닌 것처럼 더 아름답고 압도적으로 풍요한 밭으로 만들어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이 밭이 일반 선지자라고 한다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는, 밭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 상황이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신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날에 사람들의 눈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그날 새로운 영원한 출애굽, 이 땅으로부터 영원으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입고 주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어서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해서 그분을 따라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주님의 안식의 세계, 영원한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날,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가나안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오늘 이사야 29장 18절 19절 말씀처럼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임하시면서 빛과 생명이 여러분을 밝게 비추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